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합독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파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A church that preaches the gospel.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끝이 다가오면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해 설교를 우리가 쭉 해왔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강해를 해왔는데 주제 설교에 대한 소원을 주시면서 그 주제를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이렇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목요전도 가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강한 소원을 주셔서 성탄절 우리 성탄 말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을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전도의 열정을 가져보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하면 여러분에게 프레셔가 옵니까? 먼저 전도하지 못할 때 전도하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지고 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뽑을 때 첫 번째로 뽑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몸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목회자가 또 출세지향적인 마인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도 교역자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으로 꼽는 것을 보면은 전도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데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커지는 데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모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파송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참 선교지에 파송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짧은 주어진 시간에 성장을 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고요. 참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형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쓰임받는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하면 복음 전파에도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와 누가 있었다고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언자를 말하고 또 그 당시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했던 사역이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보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코보교회의 가장 큰 자랑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 선생님을 먼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1절 첫 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이 선지자와 성경 선생님들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일꾼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게르라는 것은요,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시므온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사람도 시므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요, 구레네도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 걸 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꼭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또 두 번째 루기오가 있는데요. 세 번째 루기오가 있는데요. 이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루기오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한 이름을 가진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 성경 선생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죠. 근데 동생으로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인 걸 보면은 헤롯이 누구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었고 각양각층의 성경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것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애초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이제 헌신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다 평신도라는 것이 참 특이한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평신도 일꾼이 많습니다. 평신도 일꾼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사역과 또 우리 찬양 사역, 섬김 사역과 친교 모든 사역을 성도님들이 섬깁니다. 또 환경 관리 사역, 또 다 이 교회 관리 모든 일들도 성도님들이 다 나눠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협력하는 것이 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한다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경 선생님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부터 참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우리 말씀의 기초가 더 다져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그 클래스를 인도할 성경 선생님이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말씀 없이 모이면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 만나야 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말씀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 요건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복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
주님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한 할아버님 한 분을 만나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영생을 얻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받아드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믿어야죠. 그날부터 이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아버님이 매주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이제 새신자 신방을 가셨어요. 그 할아버님 댁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할아버님 댁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 벽에 처음에 나눠드린 전도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에 예수님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말씀이 있었고요. 근데 말씀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예수님 사진이 있는 쪽으로 딱 나오게 해서 벽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님께 여쭤봤죠. 성도님, 여기에다 이 전도지를 왜 읽어보지 않고 여기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거 예배 때마다 쓰는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용하셔요? 제가요, 정한수 한 그릇을 딱 떠놓고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날마다 빌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형식만 빌면 되는 줄 알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비셨잖아요.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워시핑이라고 써 있습니다. 워시핑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님들이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요. 또 금식했다는 것은 이들이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매번 사역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안디옥 성도님들은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 안에 확신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담대해집니다. 사역 가운데에도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와 감기와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저도 더 기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새벽 기도에 와보니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계속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기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를 연약하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로 깨어 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 있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능력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얼마나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겠어요. 그래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먹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구보교회가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만 더욱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께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교회로 이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심령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하였을 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명의 일꾼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빼면은 성경 공부 역사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들이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바나바와 사울은 상당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둘을 딱 빼서 어디에 보내라고요? 선교지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양육사역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둘을 보내는 일을 망설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분들 대신에 다른 분들을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분들도, 이 성도님들도 이 둘을 보내는 것이 교회 사역에 지장이 있었으면 금식까지 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순종하기 어렵지만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또 사울과 바나바도 훌륭해요. 자기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의 방향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코브교회의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을 경험할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때에 옆에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이 청년은 이 변화가, 안색이, 표정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을 뿐이지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이게 감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때도 무덤덤하게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으로 낙심하셨어요. 이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참 이 청년이, 형제가 변화가 없으니까 낙심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과 함께 비행 여행을 며칠 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 전도받은 그 청년이 사실은 제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목사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청년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참 듣든 듣지 않든 믿고 순종하면 열매는 성령께서 맺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13년 반을 소명받기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론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서 1년 후에 제가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면허를 따고 보니까 자동차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알아가고 믿어지고 또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는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믿음이 흘러온 줄 믿습니다.
오늘날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2000년부터 순종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기쁨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소원이 생기십니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소원을 갖고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모양으로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참 오늘부터 복음 전도에 참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또 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omforting us and giving us passion for evangelism. Lord, lead us to preach the gospel that you have given us and become a church used for your glory. We pray in Jesus' precious name. Amen.